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의 달, 우리 특별히 추수감사절로 다음 주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추수감사절 한 주 전 주일이죠. 감사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방역이 5단계로 세분화되어서 1단계, 2단계, 3단계 하던 것이 중간에 1.5단계, 2.5단계 이렇게 지금 바뀌었고 현재는 1단계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조정에서 달라진 것이 종교 간의 차별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전에는 교회만 특별히 여러 가지 제한이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명문화되어져서 기독교, 천주교, 불교 동일하게 내용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답답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1단계에서는 마스크를 쓰는 것과 또 기본 방역, 그리고 교회에서는 이제 좌석 배치인데 좌석 띄우기를 전에는 2m 이상 해라 이랬는데 1단계에서는 한 좌석 뛰어 앉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좌석에 전에는 빨간 것만 붙어 있더니 이번에 보니까는 파란 것까지 붙어서 어디 앉아야 되나 그러셨는데 1단계에서는 아무 데나 앉으셔도 되고 2단계 되어지면 이제 붉은 데만 앉으라고 그렇게 지금 좌석에 스티커를 하나 더 붙여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좌석 띄어서 앉게 해서 지금 현재 스티커가 붙어있는 게 한 450석 정도 이렇게 지금 앉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900명 정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1m에 하나씩 앉게 되어지면 1m 뛰어 앉게 되어지면 한 사람이 앉는 자리가 50cm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지금 좌석이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뛰어서 잘 앉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식사는 아직 금지가 아니라 자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식사를 해도 위법은 아닙니다. 일단은 그렇게 되었지만 모든 걸 조심해야 되고 또 소모임도 금지가 된 게 아니라 이제는 자제입니다. 그래서 소모임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일 때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마스크 쓰고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원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계적인 대유행이 예견되고 있어서 다시 한번 해외 입국에 대한 관리 강화가 정부의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고 해외에 유입이 된 것인데 그동안에도 우리 정부가 계속 항공이나 선박에 대한 것들을 그냥 오픈한 채로 지금까지 정책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큰 숙제가 되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되면서 치사율이 상당히 내려갔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대처하는데도 상당의 노하우가 생겨서 감염수가 좀 늘어나더라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에서도 우리가 보는 것처럼 노약자들 또 특별히 몸이 약하신 분들 또 병원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교회에 출석하는 것들을 사실은 지금은 많이 아직까지도 자제를 하시지만 전화해보면 전부 다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한 그런 상황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또 격려해야 될 줄로 압니다. 추수감사절 눈앞에 두고 한 해를 점검해보면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부분들이 다 손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너무 많이 위축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은혜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워나가야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위축돼 버림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혼들을 섬기는 일에 게을리한 것이 없는가 점검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살피고 또 주의 영혼들을 살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이제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사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재륙에 도착해서 한 해를 거의 보내고 첫 추수감사절을 지냈던 청교도들의 감격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있기를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새로운 대륙에 처음 도착했던 청교도들은 온갖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 가장 큰 위험은 전염병이었어요. 우리하고 똑같은 형편이지요. 그래서 새로운 대륙에서 새로운 전염병을 만날 수뿐이 없었고, 더더욱 또 짐승의 습격들이 있어서 많은 사상자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노약자, 어린아이들이 대다수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희생 없는 새 역사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교회의 전통은 청교도들의 추수감사절에 유래해서 추수감사절을 11월 셋째 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전염병의 위기 속의 한 해를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청교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 또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도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지키는 감사절은 성경적으로 구약의 수장절의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구약의 수장절은 추수감사절일 뿐만 아니라 장막절로도 지켜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광야에 나가서 생활하면서 40년 광야 생활을 묵상합니다. 더더욱 대속죄절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죄속함을 받고 이 절기를 지키게 되어지는데, 피를 뿌림으로 용서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함께했던 절기입니다. 영적인 의미를 새겨보면 나그네 인생길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알곡으로 준비되었는가를 점검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3대 절기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성취되었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맥추절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취되었고, 이제 마지막 남은 이 수장절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재림으로 심판으로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 준비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도 우리 영혼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열매, 알곡으로 준비되었는가 점검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 증거합니다. 이 말씀 증거할 때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염려를 주님께 맡기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가 많은 수확을 하고 나서 쌓을 창고가 없어서 염려합니다. 쓸데없는 염려이며 사치스러운 염려이지요. 해결할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되지요. 그런데 그걸 다 쌓아두려고 하니까 창고 모자란 것이 염려스럽고 걱정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부자의 염려가 우리의 염려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풍요로운 시대를 지내면서 염려는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것처럼 우리 민족 5,000년 역사 이래로 최고의 풍요와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 대한민국이 역사 속에서 1000번 가까운 침략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6.25 이후 70년 동안 전쟁 없이 지낸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입니까? 더더욱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어렵고 힘든 수준을 생각하면 옛날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지요.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민족만의 감사가 아니라 온 인류가 다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로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만큼 부의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어려운 나라,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이 인류의 정신이 되었던 시절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화와 풍요에도 우리는 염려합니다. 부자의 염려가 필요 없는 걱정이었듯 오늘 우리의 염려도 필요 없는 염려가 아닌가 하나님 앞에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자는 창고가 모자라다 염려합니다. 나눠주면 되는데 그렇게 걱정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욕심입니다. 다 모아서 두고 즐기려고 하는 거지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염려를 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염려 한계는 분명합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백신이나 치료제의 한계도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빨리 백신 만들어져야지, 치료제 만들어져야지, 그러면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했었는데 코로나 백신은 고사하고 독심 백신 맞고 부작용이 일어나서 부작용 사례가 예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보고되었어요. 백신 맞으러 들어갈 때 다 걸어 들어간 사람들인데 지금 사망자가 100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정부 발표는 한 사람만 이 백신하고 연결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이거 백신 맞으러 멀쩡히 들어간 사람들이 뭐 관계없이 죽었다 그러니까는 다 우리가 백신 맞는데 위축이 되잖아요. 이게 이제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독감 백신이 그동안에 한 해, 두 해 맞은 게 아니라 여러 해 맞았는데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만들어져서 맞았을 때에 얼마나 이 부작용이 있을까 생각하면 두렵지요. 지금 3상 실험하면서 이곳저곳에서 실험이 중단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부작용들이 보고가 되니까 이런 일들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 정책의 한계도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 처음에는 방역하고 그 다음엔 빨리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한다 이야기하면서 우리 한국의 의학적, 과학적 수준이 세계적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1차적으로 해외 유입 문제로 인해서 차단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또 경제를 포기할 수 없어서라고 이야기했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방역과 치료제 혹은 백신에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와서 임상 실험을 하려면 쉽게 이야기하면 감염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염된 사람이 있어야지 치료제를 갖다가 실험해 볼 거 아니에요. 뭐 한두 명 실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몇만 명 실험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없잖아요. 몇만 명 어디 있어요? 몇만 명 감염됐다면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백신도 마찬가지예요. 정상적인 상황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이 감염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우리처럼 일반적으로 감염자가 없는 사회에서는 백신을 맞아도 이 백신의 효과를 검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입장은 다른 나라에서 치료제를 빨리 개발해주고 또 백신을 치료해줘야만 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염려, 근심, 걱정하는 가운데 우울증이 늘어나고 자살률 늘어나고 사람들이 활동을 꺼리면서 경제는 바닥을 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차도 타지 말아야 되고 공공장소에도 가지 말아야 되고 직장에도 가지 말아야 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왜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직장에서도 감염자가 생겼지요. 또 우리가 차 타고 다니면서 얼마나 교통사고가 많습니까?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공공장소에 나갔다가 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잖아요. 생각해 보면 우리의 염려, 걱정, 근심이 무의미한 것이 직장 다니지 않으면 해고당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직장 안 다닐 수 없잖아요. 사업하지 않으면 망할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하지 않고 돈 벌 수는 없는 거예요. 인간은요, 부담을 딛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길 힘을 주셨어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인 마음은 우리의 신체를 강화시킵니다. 면역력을 강화시킵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일이지요.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생활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위축되니까 행동과 말도 위축되어지고 진짜 몸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집에서 있으면 여기도 쑤시고 저기도 쑤시고 마음도 답답하고,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염려, 근심, 걱정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주님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지켜주셨사오니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생각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애초에 창조하실 때부터 면역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항체를 형성하고 싸워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도 치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건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모든 건강 시스템이 다 똑같으지요. 그런데 치유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리고 더 큰 문제는 평소에 건강하지 못하면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소에 마음을 건강히 하고 또 육신의 건강을 살피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귀한 진리를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영혼이 잘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육신이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한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잘 되고 육신이 강건하며 범사에 형통하기를 내가 축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혼도 잘 되고 그것을 통해서 육신도 강건해지고 형통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입니다. 더 큰 문제는 진짜 염려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고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매여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작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루하루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읽은 본문 뒤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사태의 마음을 뺏겨 정작 중요한 신앙은 놓치고 있지 않은가 점검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미 의학자들, 과학자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더 큰 문제들, 더 큰 전염병이 생길 위험성이 분명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흔들리면 앞으로 어떻게 감당해 나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신앙을 회복시키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위축되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갑절이나 받아야만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아서 나만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나눠줘야 할 때입니다. 불신자들이 위축되어지고 불신자들이 걱정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격려해야 됩니다. 위로해야 됩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 앞에 맡겨 있은즉 위축되지 말아라.
살 사람은 다 산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걸려도 고침받는다. 격려해야지요. 이거 큰일 났다.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집에만 가만히 있어라. 움직이지 말아라.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 뜨거운 마음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히 받고 또 성령의 역사 가운데 증가하는 성도들 되어질 때에 우리의 위로, 우리의 격려, 우리의 사랑 속에 우리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 불신자들도 하나님 앞에 다시금 힘을 얻고 우리 사회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영생할 것으로 착각하지 말자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도전하며 경고하고 계십니다. 바이러스 하나로 인류가 벌벌 떨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위축되고 있지요.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기 이전까지 미래학자들이 말할 때에 인류는 곧 영생의 상황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랬어요. 죽지 않는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2035년, 어떤 사람은 아주 늦게 2050년을 이야기했어요. 죽지 않고 사는 시대.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죽고자 해도 죽을 수 없는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두렵습니다. 사람들이요,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이 우리 몸에 흐르는 이 전류들을 디지털화 해가지고 우리의 기억을 모두 다 컴퓨터 디스크 속에 넣는 거를 지금 계속 연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떠나서 숨 끊어지면요, 숨 끊어지기 전에 우리 머릿속에 있는 모든 의식을 다 전자화 시켜서 이거를 디지털화 시켜서 컴퓨터 속에다 쏙 넣어놓으면 우리 몸은 죽어도 우리의 의식은 살아서 영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의 의식을 컴퓨터 속에만 넣는 것이 아니라 짐승에게도 넣을 수 있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의식을 제거시키고 그 사람에게도 넣을 수도 있고, 공상 과학 영화에나 나오는 일들이 현실처럼 이야기되는 시점에 우리가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딱 터지고 나니까는 아이고, 인간이 별거 아니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컴퓨터 사용하면서 맨날 그냥 문제가 생기고 에러가 나고 특별히 바이러스 감염돼 가지고 어려움 겪은 적들 다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싹 밀어버려야 된다고 뭐 말로 다 그러잖아요. 그게 사람의 한계거든요. 그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야말로 영원히 살 것처럼 떠들기 시작했어요.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하고 난 후에 백신 이야기했는데 백신을 통해서도 우리의 연약함이 얼마나 분명한가가 드러나고 있지요. 방역에 대해서 자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러니하게도 감염자가 없으니까 더 이상 이게 발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정부가 방역을 자랑하고 미국이나 유럽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방역에 실패하는가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는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형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전염력이 더 세요, 우리보다. 그런데 그 전염력이 센 바이러스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더 걱정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었지요. 이 사태가 진행되면서 하나님은 계속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지금 많은 이들이 영생할 것처럼 행동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400명 남짓 500명 이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다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1년 사망하는 사람 숫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60만 명 이상 돼요.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몇 명이에요? 5천만 명이에요. 100년 산다고 하면 1년에 50만 명씩 죽게 되어 있는 것이
정상이에요. 지금 60만 명, 70만 명 1년에 죽어가는데 그중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는 사람은 1%도 안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다른 이유들을 이야기할 것 같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멍하니 하늘 쳐다보고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한계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와라 하면 주님 앞에 갈 수뿐이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하나님이 도로 네 영혼 취하시면 그거 다 누구 것 됐겠느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가장 심각한 부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에 대한 자세가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미랄로 죽어서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을 묵상하며 주님 따라가기를 갈망하는 거 아닙니까? 종말을 잘 준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어제가 오늘 같을 수 없고 내일이 오늘 같을 수 없는 것이 인생의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주위에서는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세상을 떠난 믿음의 형제들이 작년 올로 여러 분 계셨어요. 지금 우리의 신앙은 숲은 보지 못하고 나뭇잎 하나 들고 숲을 이야기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코로나 사태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숲으로 이야기하면 이파리 하나에 불과한 것인데 그 이파리 하나를 들고 지금 인생 전체를 논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는 이들은 하나님께 주목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 속에서 하루하루를 아름다운 삶으로 만들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역동적인 삶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마귀는 혼란 중에도 인간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우리를 위축시켜요. 인간이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야지요. 그러며 기도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경고하잖아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내 영혼 도로 찾으시리니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오늘 읽은 본문 뒷부분은 우리가 깨어서 준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았을 때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라, 주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신앙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것들을 잘 분별하자는 겁니다. 본문의 부자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에 쉬고 먹고 마시자 합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쉬는 것이 영적인 것입니까? 많이 쌓아두는 것으로 영적인 평안이 이루어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들을 혼동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육 이혼론을 경계하고 영육이 하나인 것을, 우리 육신이 영혼이 유기적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육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심각해지면 짐승과 같은 인간으로 추락하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것에 관심 있다고 하는 이들조차도 분별하지 못하고 혼동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생활을 인간적 수준으로 타락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요즘 새벽에 사무엘상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막무가내로 때를 써요.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왕을 달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때를 쓰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주셔요. 네. 응답 받은 건가요? 그러면 그게 오늘 우리 한국교회 신앙이 이와 같이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떼쓰고 받으면 응답받았다고 이야기하고요, 사람들에게 간증이라고 이야기하지요. 내가 40일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신앙인 줄로 착각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닙니다. 신앙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기도하면서 인도하심 받아야 되는데, 이 알미니안주의 신앙, 인간 중심적 신앙이 한국교회에 들어와서는 성경적 신앙관을 다 망쳐버렸어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더 좋은 것 속에는 내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더 크시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알미니적인 신앙 가지고 있는 이들은 자꾸 우리를 혼동시키는 거예요. 내 열심, 내 노력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쟁취했다는 거죠. 여러분, 지고 가야 할 짐이 너무 큽니다. 하나님은요, 막무가내로 떼쓰면 주셔요. 그러나 그 감당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선한 인도하심 가운데 내어 맡기고 주께서 우리의 주인 되셨음을 늘 고백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것을 원하지만 주님의 뜻과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포기해야 될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분별력을 주세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닫게 해주세요. 부자의 안중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다 내 거예요. 내 영혼아, 내 곡간을 만들어서 내 곡식을 가득 채우자. 이게 이 부자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영혼도 부자의 것 아닙니다. 곡식도 하나님이 주신 거지요. 곡간을 짓는다고 해도 내 곡간이 아닙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청지기로 자기 위치를 바르게 정립할 때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존귀함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야만 합니다. 점검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에 만모니즘, 물질 중심주의 생각이 들어오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돈만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돈 많이 주는 것이 축복의 상징이 되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돈 많이 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돈 주실 수도 있는데, 그 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쓰여지지 않는다면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많다는 거예요. 그 돈이 축복의 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물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 사회가 지금 심각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믿음으로 다듬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축복이 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알곡으로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알곡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심었을 때에 싹이 나느냐 싹이 나지 않느냐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죽어질 때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어지며 나를 통해 하늘의 곳간이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생명이 없으면 죽을 수가 없지요. 죽는 것을 두려워할 수뿐이 없지요. 거부할 수뿐이 없지요. 오늘 우리의 상황이 이와 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희생하는 것이 기쁘고 죽어지는 것이 기쁩니다. 왜요? 이제는 드디어 내가 30배, 60배, 100배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생명이 없다면 죽을 수 없어요. 왜요? 이게 끝이니까. 지금 우리의 현실이 여기에 와 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을 점검해야만 합니다.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 생명이 없다면 죽음이 두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죽음의 길에도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삶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감격함으로 말미암아 위기 속에도 성령의 은혜로 공급되어지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나누며 그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없는 말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말로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위기 속에 있는 인생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격려를 증거하고 그 가운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증거하는 성도 되어져서 죽어짐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어 이제는 하늘의 곳간을 채울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사랑하는 항동중앙교회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